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정복해야 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미리 보아야 할 것은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고, 미리 가져야 할 것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명이며, 미리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꿈입니다. 그럼 237 전도를 위해 정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끝내버린 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능이죠. 또 한계에 자꾸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나는 3단체들에게 완전히 빼앗긴 정치, 경제, 문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정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은 우리의 무능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은 무능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질문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드림을 드리면은 무능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성실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24시가 되고 누리면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24시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죠. 아멘. 순간순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업과 현장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도 증거를 주시면은 기능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자들같이 내가 범사에 자들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뭡니까?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근본이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면은 결과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서 2, 3, 7개 나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으로 3단체가 정복한 모든 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를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프리메이슨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 지도자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은 일루미나티입니다. 근데 그들 배후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박살냈잖아요. 요한이 3장 8절에 하나님의 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모세와 같은 영적 서민이 되면은 정치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입양아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유대인들이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바댜와 가이오 같은 기능성이 되면은 경제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한 시대가 아방 시대였는데 그 아방의 신하인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였습니다. 우리가 한 명도 누가 집에 오면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100명을 먹여 살렸으니 얼마나 막 능력이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 같은 문화성이 되면은 문화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문화를 뉴에이지 단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블레셋의 우상 문화와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서 바벨론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2, 3, 7 전도를 위해 정복해야 할 것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를 했죠.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에 있는 그런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 2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살펴 지키게 하라.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성도들이 영적 섬이 되어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강대국과 엘리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러한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 드려진 그러한 음식이잖아요.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뭡니까? 우상과 싸워서 바벨론의 우상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명절이 이번 주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상문화, 귀신문화, 제사문화와 싸워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비전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 언약 안에서 붙잡은 꿈을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붙잡은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붙잡은 꿈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중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언약 안에서 붙잡은 꿈을 꿈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영적 섬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섬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느 누구나 영적 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 섬이 되기 위해서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3팀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과 미션을 주는 것이 바로 서밋팀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과 삶을 보여주며 따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턴십 팀입니다.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포럼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 3초 전도를 위해서 정복할 것을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정복할 것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성도들이 조용한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정신을 들이면은 영적 서밋이 되고 복음이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학업을 축복하셔서 기능 서밋이 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기능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대와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도 뭡니까? 바벨론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이 일할 것보다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일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약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세상은 발전하지만은 이런 재앙들이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재앙들이 계속 온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우울증과 불면증, 환상과 만청, 각종 중독자들, 그리고 자살과 살인, 테러가 일어나는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서미트 인턴십 팀, 인생 포럼 팀이 됩니다. 서미트 팀은 뭡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죠. 인턴십 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삶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후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하는 게 인생 포럼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시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이것을 우리 속에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걸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바벨론의 우상과 싸워 승리한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현장의 우상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